할렐루야. 11월 18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되죠. 죄송합니다. 날씨가 날씨이고 계절이 계절인가 봐요.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죄송하고요. 몸 관리 더 신경 써서 여러분과 매일 만날 수 있도록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11월 많이 무덥다가 많이 쌀쌀해지니까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건강을 되찾았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지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목해서 가장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그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 이건 무엇이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세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그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누구에게 허락받았느냐, 그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멋지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은 지금까지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존중받아야 하고, 그런 자신들이 하는 말이 곧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했고요. 또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실 그 예배, 그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들 안에 죄되는 그 무거운 마음을 업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들이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증거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남고 사도 바울의 권위가 남고 또 나의 명예와 권력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추천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임명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절대 가리워지지 않는다라고 4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과 명예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나를,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복음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것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만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이 남아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보기 싫고 원수같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만나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만남, 그 온전한 회복을 성경은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화목한 가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은 화목해요 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이런 모든 것을 화목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시기와 질투들이 다 버려지고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내 몸과 같은 온전함으로 회복될 때 있는 것이 화목한 거예요. 그러한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건 뭐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삶으로의 회복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 기쁨이 가득한 삶.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득한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또는 가난한 자 같으나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근심과 걱정, 부족함.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삶을 보세요. 당당함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당당함. 왜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당당함을
같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떻습니까? 그 뒤에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빛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이미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빛이 있어야 환하잖아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지만 지금도 여러분에게 더 환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앞에 조그만 조명 2개를 켜놓고 위에도 전등 밑에서 지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광체가 있는 이러한 빛, 세상이 낼 수 있는 이러한 빛, 이 빛의 한계는 이 뒤에 있는 어둠을 밝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영광, 세상의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들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지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등 뒤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잡아 당기기 때문이에요. 저 영광의 자리로 환한 곳으로만 막 가고 싶은데 등 뒤에서 자꾸 유혹의 이야기로 어둠이 우리를 잡아 당깁니다. 그게 세상에 주는 영광이고 빛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어요.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움켜쥐지만 그 뒤에는 어둠의 뒤에 빠져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요, 발광체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이 빛은요, 사방에서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림자가 없는 빛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영광은 우리의 뒤에서 어둠이 잡아당기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그 영광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온전한 삶으로의 회복, 그 화목함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권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추천서와 세상의 권위를 부러워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 근심이 바로 따라옵니다. 왜요? 비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과 보았을 때, 다른 이들에 비추었을 때 나는 생각한다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남들의 삶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광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가진 정말 넉넉하고 담대한 그리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멋진 발걸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채움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화목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둠의 시대가 더욱더 밝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온 사방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되 하나님, 주님 안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복음의 열매를 나눠주게 하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진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 아시죠? 더 많은 사랑과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